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는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휴대폰 전원을 종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 안에서 살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안에 늘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별로 유행하지 않고 인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스포츠 종목 중에 복싱, 권투라는 종목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스타들이 나왔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복서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던 복서가 있습니다. 바로 무하마드 알리죠. 예, 이 무하마드 알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인데요. 그의 복싱 스타일을 말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죠. 이 문장이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문장 속에 나비처럼 나는 게 중요할까요? 벌처럼 쏘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복싱에게 있어서는 벌처럼 쏘는 게 중요하고요. 벌처럼 잘 쏘기 위해서 나비처럼 나는 거죠. 누군가가 복싱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처럼 쏠 수 있을 때 나비처럼 날아서 어떻게 때려야 될까? 어떻게 한 방을 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주 목적과 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문장을 가지고 분석을 하자면 벌처럼 쏘는 것은 주 목적이고 부 목적은 나비처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바뀔 수가 없어요. 주 목적은 그만큼 소중한 거죠. 하지만 부 목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서가 복싱 스타일이 좀 촌스러워요. 하지만 그는 어쨌든 잘해.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래도 뭐 문제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비처럼 날든 파리처럼 날든 날지 못하고 뱀처럼 기든 한 방 제대로 때릴 수 있으면 그러면 복싱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펀치로 쏘는 것, 이것이 복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피해야 되나,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인파이팅을 할 것인지 아웃복싱을 할 것인지,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좌우 스위칭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대원칙을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는 첫 번째의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두로에서부터 예언하는 제자들이 말려, 그리고 가이사랴로 왔더니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가 와서 또 말려, 일행들이 말려, 심지어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막 울어.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바울이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냐? 그가 방문한 곳이 야고보의 집입니다. 야고보는요,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즉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제자 야고보는 이미 목숨을 이때쯤이면 아마 이미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 즉 이방인들에게 제사의 균례를 혹은 그 율법의 균례를 어떻게 씌울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효과적인 그런 어떤 주제를 했던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의 집에 들어가니까 역시 거기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에게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을 축복하죠.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였는데, 바로 그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율법의 의존성과 폐쇄성이 있어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수가 수만 명인데 그들이 성도로서의 신앙은 있었지만 그 동시에 율법에도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 열성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바울에 대한 사역의 오해가 빚어지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냐? 모세를 배반해라, 자식을 낳으면 할례는 하지 마, 그리고 관습, 유대인의 관습 지키지 마,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쭉 보지만 바울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소식이 전해지면 왜곡되기 일쑤고, 더구나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를 볼 때 긍정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부각돼서 눈에 비칩니다. 사람의 선입견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를 만들어내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은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바울은 배신자예요. 이 배신자 프레임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또 이방인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은 좋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이력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 나실인의 결례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위해서 결례에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바로 바울이 그대로 하거든요. 바로 바울은 왜 그랬을까,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찾아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전해진 상태예요. 아까도 봤지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고 또 규례를 지키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왜곡을 한 게 틀림이 없어요. 만일 바울이 정말 이 소문대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랬다고 들었으니까 또 내가 그렇게 들었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하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막 회자가 됩니다. 그 말의 진위를 왜곡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찝어서 문제를 삼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게임을 해보면 금방 아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게임을 전할 때 앞에 아이에게 귓속말로 이 얘기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그 아이가 그 뒤에 있는 아이에게 쭈루루 말을 귓속말로 전달을 해요. 마지막에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불과 8명에서 10명 사이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그것도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공간을 건너서 말이 전해졌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그런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몇 년의 시간 동안 또 공간을 건너서 뚝 떨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말이 여기에서 이리로 이렇게 막 전해지게 되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더구나 요즘같이 사진이 있습니까? 녹음기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래도 정말 그랬어? 증거 대봐.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라면 정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할 때는 말을 신나게 하다가 아니라 그러면 또 증거까지 가져. 아닌 말 많은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왜곡되거나 덮어씌우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내가 사소하게 말을 전했다가 그 말이 왜곡이 되면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분 근데 진짜 굴뚝을 봤을 수도 있고 굴뚝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연기처럼 보였던 게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은 무시하고 야,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속담으로 말로 쓰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유 없는 사람 없다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관되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심지어 미워합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왔어요.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이 협력 그리고 그 화해, 그 관계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길을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야고보와 장로 일행은요, 바울에게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유대인의 법에 따라 서원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서원하는 사람, 엄격하게 얘기하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예요. 나실인들은 평생 나실인일 수도 있고 일시적 나실인일 수도 있는데,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 즉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손 같은 구약의 인물은 평생 나실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 3가지가 있었고 평생 동안 지킨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 나실인은 내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은 이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는 나실인으로 오늘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30일의 기간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온 김에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뭐냐면 포도의 소산물을 금지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포도의 소산물인지 주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게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이게 나실인의 두 번째 규례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는 나실인을 서원한 그 시점부터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나 이제 오늘부터 끝났어. 이제 자유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게 되면 그 머리카락이 나오잖아요. 그 머리카락과 내가 드릴 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에 대한 규례 가운데 유대인의 관습이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실인과 함께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나실인으로 살다가 제물을 드릴 때도 힘들 수 있었겠죠. 그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의 서원에 제물을 비용을 부담을 할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요. 그래서 그들의 제물을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나실인으로의 약속을 끝내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 사이에 되게 경건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요구했던 지점이 바로 이 4명과 동행해서 같이 올라가. 그래서 성전에 가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제물의 삭슬, 비용을 대신 대주라는 그런 부탁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나실인의 규례에 참여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그 결례에 참여를 하면 바울은 봐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들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대서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유대인의 관례를 존중하는 사람이야 라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들은 바울이 나실인 3명과 함께 동행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의 비용을 부담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도 결례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머리를 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장로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져요. 아니, 복음의 시대가 왔고 유대인의 율법이 소용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언하셨는데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단 말이야? 한편 바울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고작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나실인과 함께 결례를 지킨단 말이야? 게다가 그들을 위해 돈도 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 아니, 단호해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혹시 눈치 보고 위축됐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단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뜻을 꺾지를 않아요. 결기와 패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과정 중에도 보여주듯이 죽음을 불사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랬던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실인들과 결례를 행하고 돈을 대주고 머리까지 깎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오해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 왜 그랬을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온 것과 그 이유를 같이 합니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바울의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화해와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과제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만큼 폐쇄적인 종교가 없거든요. 그 유대교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 역시 폐쇄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복음을 열심히 믿는 이것들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칫 교회가요, 유대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하나 되고 이방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된 교회가 하나 되고 이렇게 나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때로는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시를 한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결례를 받음으로 화해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차이가 더욱 커져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문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키워서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가지는 특징이 뭘까? 복음은요, 선명합니다. 복음은 확실합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것을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명확하고 이게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포용하고 유연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선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다른 것들은 굉장히 유연한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그게 복음 아래서의 비결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하게도 살 수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 배부를 때도 배고픔에도 이거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복음이 100%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나름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자존심 세요. 자존심 센 거 자존심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복음 아래서 내 자존심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복음이기에 복음만 붙들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이라는 절대적 가치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다른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누구보다는 강하게, 하지만
때로는 누구보다 약하게 그렇게 유연하고 포용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선명한 사람들은 망설임이 적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안 해도 되는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하며 또 가서 돈까지 또 대줘야 돼요. 참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본문이에요. 게다가 하지도 않은 말에 하지도 않은 행위에 오해가 붙어서 정말 자기는 모세를 배반한 자고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울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의지도 꺾고요, 결례도 할 수 있고요, 돈도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바울에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이유를 달면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교회 이름이 옛날 스타일이니까 좀 바꿔보자.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몇 분이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도 더 들였다가 성도들하고 좀 의견도 좀 잘 나누고 많은 분들이 찬성할 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하신 거예요. 또 스타일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교회 이름 때문에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평이 계속 일어납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양제일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한양중앙교회로 바꾸면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이나 중앙이나 한양이나 서울이나, 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교회 이름이 악막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아니라면야 그건 본질에 속해 있지 않으니 그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싸운다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복음으로 하나 된다 그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보면 다 비복음적인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는 복음 그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충분하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데 방해될 수 없잖아요. 나이 많고 적으며, 남자 여자요, 키 크고 작은 거요, 돈이 많고 적은 거요,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됩니까?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포용적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 야, 너네들 폐쇄적이야, 너네들 배타적이야. 저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누구보다도 포용적이에요.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고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매기지 않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용감하고 보다 개혁적이고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그 포용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유산처럼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